사는 이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실과 정의가 외면당하고 악이 득세를 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와 모순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삶의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꼭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삶의 절대적인 실상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허망한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해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때로 모순된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것은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눠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분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힘든 인생을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 이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고 또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실상을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의 실상이 여러 가지로 부조리하고 허망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을 한 것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일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내 생활의 안전에 대한 위협,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건강 문제, 노후 생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지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과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성공으로, 또 완벽하게 안전으로, 완벽하게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하심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맞아야 되고 또 기가 막히게 운이 따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리고 운, 이것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냥꾼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그 참새를 향해서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맞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실은 이걸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하는 겁니다.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간다면 사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을 살도록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세상을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성공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그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 혹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운명을 갖다가 다 결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로봇가 아니고 자유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자유 선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쨌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만약 사람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장치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또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다가도 사람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용광로 속에, 때로는 가시밭길로, 험한 그 골짜기로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 징계가 있는가 하면 연단의 징계도 있습니다. 비록 큰 잘못은 없지만 그 안에 문제점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주고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장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갖다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형통할지 아니면 고통을 겪을지, 이거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아닙니다. 고통을 겪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설령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깨우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나에게 매를 대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 앞날에 운수 대통인가 평안함인가 이거 자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한 사랑으로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알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사실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에 떱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은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실상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아까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가서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그러면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을 결산하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우리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공통적인 운명,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허망한 대로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삶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그 실상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죽음을 망각하고 영원한 살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사는 것처럼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진실이라는 것도
사실 정말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씨도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옳은 것이 오히려 그런 것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것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옳은 대로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미치고 악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치고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하고 참되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보면 정신 나간 그 말, 그리고 바르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 천사가 완전한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해서 다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상태를 말한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안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선의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죄를 향한 육체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기 육신의 법이 자기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간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볼 때 하나님의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해법도 물론 로마서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금요일 밤 예배 지금 로마서 강의를 지금 2시간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결론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들은 세상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다 마음 안에, 육신 안에 미친 것, 잘못된 것, 악이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사람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 참 너무 낙심이 된다, 그만큼 그 사람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사람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인간의 전적인 부패,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부조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술 취한 것은 방탕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경건의 극치입니다. 방탕의 극치와 경건의 극치가 지금 여기 한 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서로 극단입니다. 서로 대적하는 것이고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통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참, 이제 제가 대방교를 떠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다. 술 취한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정신을 잃어요.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합니다. 술 취했는데 안 취했다고 그래. 그러다가 길거리를 비틀비틀 가면서 어떡 하면서 그냥 별소리 다 해가면서 전봇대가 있으면은 그 옆에 보면은 소변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 거꾸로 읽습니다. 소변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지금 변소가 되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거꾸로 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를 듭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이제 거기서 일을 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이 자원을 갖다 낭비할 수 없다. 이 뜨거운 온수를 갖다가 이 나무에다가 줘서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자원, 이 천연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이제 전봇대에다가 이제 일을 보는데 그게 나무로 생각하고 뜨거운 물을 공급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온수 공급한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 정신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르기 어려워요. 세상에 고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 그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못된 성격 바꿀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본정신으로. 그런데 성령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부족한 의지와 감정과 판단력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이 말.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청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1천척을 또 청량히 가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1천척을 다시 자를 재가지고 청량히 가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히 가니까 물이 창이 돼가지고 넘치는 강물이 됐다. 이거는 헤엄쳐서 갈 물이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도 성령 충만한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물이 발목 정도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죠. 물론 약간 거창스럽긴 하지만 육지를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첨벙첨벙 뛰어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이 이제 무릎에 오랐다는 것은 신앙이 좀 더 수준이 높아진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좀 충만해진 사람을 충만한 단계로 간 사람을 말한다. 물이 무릎에만 올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는 행동의 제약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백성이 왜 내가 술을 마시는가, 담배를 피는가, 그리고 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것을 보는가. 허리에 오르면 이제 조금 더 힘듭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이 자기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물이 창이란 강물이 됐을 때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아름들이 서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심지어는 그 잎사귀까지도 귀한 약재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덜 떨어진 생각, 고집, 편견,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 가지고 하지 않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좇아,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대체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과 의지와 감정, 판단력을 꽉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나쁜 짓을 하고 싶고 나쁜 말을 하고 싶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여러 가지 더러운 욕심들이 있는데 이대로 그냥 끌려갈 내가 성령의 기도를 충만하게 하게 되면 성령은 불이고 물이고 빛입니다. 불과 물은 첫째 깨끗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더러운 걸 태우고 그리고 더러운 걸 씻어냅니다. 성령 기도를 충만하게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많이 하면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적어도 그 기도를 하는 순간만큼.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점잖하게 기도한다고 눈만 감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은 굉장히 어리석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하도록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기도가 왜 중요한가? 두 가지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성령 기도가 또 필히 있어야 합니다. 성령 기도가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에 가깝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대체 이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날랄랄 하는 것이 뭐가 창피한지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나 잡수시오. 나 이제 죽을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대만의 총회장이셨던 분 또 그 연합 총회장이셨던 분들도 보면은 참 굉장히 영수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 보면 꼭 어린아이 같이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더라도 다른 분들은 다 무릎 꿇고 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따라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부족한 의지와 감정과 판단력을 붙들어 가지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서 주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불화살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폼 잡고 있으라고 명찰만 달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져서도 쓰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 기도를 하지 않으면 녹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맨날 물이 발목에 올라가지고 첨벙첨벙 다니면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별 망난 짓을 다 해도 자기는 몰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 계명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저절로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제는 그 사람한테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범죄자들이나 경찰관을 두려워하지
보통 자유인들은 경찰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지요.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격려의 말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인생의 실상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것은 물 세례 받아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성령을 받으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살아서 역사해서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새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그 죄악의 마음, 자기 잘못 살아온 그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부서지고 깨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옥토가 된다 이 말. 그래서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순종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고 새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로 서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라면 이제 이 인생의 이런 그 실상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여기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당연한 말씀을 왜 하느냐? 아마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냐? 당연한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 죽고 싶다, 더 살기 싫어, 더워 죽겠다, 또 시원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그냥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자의 간절한 내일이다. 오늘은 어제 세상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으로 또는 무슨 일로 해가지고 그냥 사고를 당해서 그랬는지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가 내일이 올 수 있다면, 더 살 수 있다면, 이 밤을 넘길 수가 있다면 그 생에 대한 간절한 희구, 간절한 열망, 이렇게 촛불,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리고 가녀린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생에 대한 어떤 강렬한 의지를 갖고 살기를 더 바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제 죽은 사람들은 그 간절히 내일을
소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죽은 자의 간절한 내일이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되고 부패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와 사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 같은 인생이란 말로 보통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루하고 남루하고 비천한 인생을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 있고 그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그런 지체 높은 명망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이미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많고 부족하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생명의 멸관 그리고 영광, 귀한 상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도서 9장 6절에 보면 전도서 9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갖다가 허망한데 헛된데 탕진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끊임없이 그 욕심을 부리고 치달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의 멸관 그리고 진짜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즐거움 가운데 먹는 즐거움, 기쁨이 참 크다고 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에는 항상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그 가정의 분위기는 식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밥상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된장국에 김치만 있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 식탁은 진수성찬이라고도 그 식탁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불화하는 집안보다도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런 먹을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입맛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먹는다는 것이 혼자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먹는 것처럼 쓸쓸한 게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함께 먹는다는 것, 주로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먹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지고 함께 식사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몸에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족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탁의 자리는 사실은 가장 행복한 자리여야 합니다. 반찬이 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면서 말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눠야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도 참 제일 첫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안식일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은 뭘 맛있게 잘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첫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찬이 없고 또 부족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먹는 것은 형제와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은 집에서 먹고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고 사랑을 나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음식의 품목, 음식의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분복을 누리려면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지니라. 이것은 영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는 흰옷을 입으라는 소린가? 우리는 백이민족이니까 더더욱 그래야 되겠지.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니 머리에 뭘 바르라는 소린가? 올리브유를 바르라는 소린가? 아니 무슨 향수를 뿌리라는 소린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흰 의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의복을 행위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향기름을 갖다가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자연적으로 모든 행실이 옳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생활하는 의복이 희게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가 깨끗한 옷,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기도를 해서 우리가 머리에서 향기름이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 있는 사람들 보면 사실 향이 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눈빛이나 몸가짐이 참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향이 나요. 이상하게 향기가 납니다. 자꾸만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바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은 행실이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첫째는 자기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지? 그리고 그 착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기뻐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의복을 희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이 허망한 인생 그리고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인생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결국은 해 위에 영원한 삶의 세계로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입니다. 이 고달프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안식처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특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보금자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해서 맺어지는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으로서의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잘났든 못냈든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꾸 다른 집과 비교를 해서 나가면 남의 집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집이 있는 콩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집 아빠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누구 집 마누라는 참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은 늘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가지를 긁고 또 긁으면 어떻게 되죠? 깨져요? 빵꾸가 나죠. 빵꾸가 구멍이 난다 이 말이에요. 물이 새고 뭐가 새요? 돈이 새고 행복이 셉니다. 나중에는 쪽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쪽박이 깨어져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다. 분복이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자녀들도 행복해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자식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어. 너 아빠 편이냐 엄마 편이냐 부를 수도 없습니다. 머리가 이미 굵어진 애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못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내가 왕비로 살고 싶으면 남편을 왕으로 생각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아내가 왕비로 살고 싶으면 자기 남편을 왕으로 생각하고 받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하녀처럼 대하면 아내를 하녀처럼 대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신하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녀의 남편이니까. 그렇잖아요. 하인이죠. 종이죠. 그래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존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복이 이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 그리고 원천적인 고독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희열에 찬 인생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분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먼저 용서를 빌고 고통을 참는 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을 갖다가 지키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먼저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분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부부싸움을 끝내 파장으로 몰고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이 최고다. 같이 해봅시다.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이 최고다. 잘났든 못났든 내 마누라가 최고다. 아멘. 이렇게 말을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방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 될 걸로 제가 이제 두루두루 듣겠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 일이 많아. 나는 일복이 터졌나 봐.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참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막 내빼려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원래 유능한 사람이 일이 많은 것이에요. 유능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 유능해도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유능하지만 또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일이 막 맡긴다 이 말이에요. 장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단글에도 그렇습니다. 장글에든 단글에든 그글에든 어쨌든 하나님은 착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일을 많이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는 겁니다. 아, 너는 참 쓸만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를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올 때 그걸 사양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장그래처럼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다 이 말. 그래서 병들고 능력이 없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병이 들어보세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보시면 기억력도 희미하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자꾸 그때 가서는 사람들이 나를 일도 안 맡기네. 나는 정말 이제 쓸모없는 노인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정말 절망에 빠지고 허무감에 빠집니다. 그거보다는 이 맡겨지는 것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그 행복인 줄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편한 것이 꼭 축복은 아니다고 하는 것.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이 이제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힙니다. 그때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면 지혜도 지식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갖다가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사실 우리가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준 가정 그리고 교회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또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감사함으로 하면 그 뒤에 더 큰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제가 호주에 이민 간 우리 어떤 형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출근 시간이 9시고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이 형제는 8시에 출근해가지고 자기 일할 준비 다 하고 동료들의 그 흐트러진 것도 다 챙겨주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퇴근 5시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립니다. 연장인 거 도구 다 놓고 우리 형제는 남아가지고 자기 정리 다 하고 또 동료들이 그것도 다 정리해주고 사장인 걸 봤습니다. 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직급을 높여주고 또 월급도 더 주고. LA에 어떤 유대인 그 재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참 어떤 가난한 청년이, 배움도 별로 없는 청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그 재벌은 자기 자식들에게 그 기업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그 가난한 그 청년에게 그걸 넘겨줬습니다. 사람은 다 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누가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은 다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설령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과 엄청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실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복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할 때 그 축복도 축복이 됩니다. 축복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늘 불평, 원망, 좌절, 짜증, 우울한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알면은 우리는 우리 나가는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면 비록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들을 감사하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해 위에 있는 충만한 은혜의 가운데로,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